주 수요일 이어서 계시록 19장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멈췄었는데요. 대지 1만 하고 대지 2, 3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 19장 전체를 읽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의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황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내가 이상입니다. 아유 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사단의 깊은 것과 짐승과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말하자면 예수의 증인, 그래서 대언의 영,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상황에서 천사가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언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대언의 영이 결국은 뭘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그대로 말씀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대지를 끝냈고요. 그래서 또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한번 다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단의 깊은 것, 계속해서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또
큰 성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성도의 권세를 깨트린다고 돼 있거든요. 과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사단의 전략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다니엘이 그 미래에 있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말하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말하자면은 미래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봉함하라, 듣기만 하고 끝내라 하고 해서 다니엘은 그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권세들을 이기게 되는지 궁금했지만은 다니엘서는 그냥 수수께끼로 남는 그렇게 해서 덮인 거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물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으면은 그 사단의 깊은 곳이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허물어지는지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성도의 권세들이 무너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의 증인, 즉 대언의 영,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언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그 증거 구조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았죠.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살펴볼 때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 밑에 깔려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증거가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기초를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하잖아요. 보면은 그때 이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해가지고 그러한 분쟁을 너희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말이라고 했을 때 이제 목사님 설교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말하자면은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성령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를 연합되게 만드는 유일한 그러한 방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면서 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대언의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전번에도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설교를 통해서 다루었지만은 이 사단의 깊은 것,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그게 빈약해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또 굉장히 회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거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단의 권세가 말하자면 이 세상 끝날까지 42달이라고 되어 있죠.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권세를 계속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이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이 자신의 영광과 권세와 보좌를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용이 누구에게 주냐면 짐승에게 줬거든요. 근데 그 짐승에게 준 이유는 바로 성도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그게 오늘 19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단, 그 용은 어떻게 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깨뜨리려고 전략을 세웠겠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9장에서 보면은 음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짐승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11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두 증인이 나타났을 때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근데 두 증인은 두 증인대로 1260일 동안, 즉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사단은 사다대로 지 일을 열심히 한 거죠. 42달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두 증인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11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그 종말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11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짐승이 11장부터 나왔는데 11장 이후에 계속해서 짐승은 19장까지 계속 나왔어요. 근데 때로는 그 짐승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또 음녀라는 이름을 취하기도 하고 짐승이라는 이름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은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음녀가 드디어 제거됐다.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유혹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음녀가 제거됐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음녀는 17장에 나왔던 음녀거든요. 그 17장에 보면은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은 바로 또 보면은 7 머리가 있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그 짐승이 지금 음녀가 계속 타고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짐승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킨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7개고 그 7 왕들이, 즉 황제죠. 로마 황제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왕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뿔이 있었죠. 그 10뿔은 또 왕이라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왕들이죠. 왕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왕관을 쓰고 있는 여왕들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처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11장에 나올 때는 그냥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13장에서는 굉장히 그 짐승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표범과 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표범은 뭘 하냐면 그리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그 과거에 있었던 국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0장에 보면은 또 그 짐승은 표범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짐승을 뭘 의미하냐면은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대제국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약하는 그러한 대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두서없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음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음녀를 제거했다.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서 말하자면 제거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또 짐승도 또 제거했다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장에 짐승과 큰 바벨론과 음녀의 내용이 나온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짐승이 계시록 17장에 이 음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짐승이 로마였잖아요. 그렇다면은 로마를 올라탄 그 음녀는, 그러한 정치 세력은 누구를 가리킬까라고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면은 카톨릭인 것 같아요. 카톨릭 그 제도가, 실제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두 이 짐승과 음녀를 카톨릭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가지고 좀 잠잠해졌죠. 왜냐하면 카톨릭이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짐승이 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 종교적으로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카톨릭이 현재 갖고 있는 권세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음녀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정치 세력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떠한 대제국으로서. 실제로 카톨릭은 나라예요. 그래서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고 또 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 조직처럼 똑같은 그러한 종교 체제지만은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음녀가 제거된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19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그 짐승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18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또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소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기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19장에서 나왔던 그 음녀와 짐승의 내용이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으로 짐승이 나왔고, 그게 우리가 자세히 읽어봤을 때 18장에 보니까 그 음녀를 짐승들이 제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을 이렇게 그 정치 세력들이 맞으면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맞춰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그러한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바뀌는 거죠. 교체가 되고 대체가 되는 거죠. 즉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의 로마로, 이렇게 그 대국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면서 바뀌는 것처럼
짐승들은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의 머리가 일곱이고, 그죠? 뿔이 열인데 다 정치 세력들이라고 그렇게 계시록 17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음료에 대한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짐승이 큰 성 바벨론인데 이 음료도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하잖아요. 또 마지막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큰 성이라는 그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료나 짐승이나 같이 막 섞어서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17, 18, 19이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17, 18, 19권에서 나타난 거 보면 음료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심판이 이제 또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15장, 16장이 또 한 권이었잖아요. 그럼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또 짐승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16장 보면 나옵니다.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지금 15장, 16장은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 재난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아마 흑할무깃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 평원에 있는 언덕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마겟돈에 말하자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게 이제 주도적으로 세력이 바로 용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3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나오더라라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심판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게 될 때 그 표현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15장 16장도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권이에요. 6번째 권은 17, 18, 19가 6번째 권이고 4번째 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4번째 권은 12, 13, 14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14장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5번째에 있는 12, 13, 14장에서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13장에서도 그렇다면 14장 나오고 12, 13, 14 중에서 과연 이 큰 성 바벨론, 이 짐승은 13장에서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에서 용이 누구랑 싸우려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그 용이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싸우는 계략으로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이 실질적으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몰랐지만은 계속해서 읽었을 때 뭐가 나왔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든지 음녀라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바로 읽었던 요 14장 8절에도 진노의 큰 성 바벨론이 나오면은 항상 음행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행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상 숭배의 음행은 항상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지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버리신 바 됐기 때문에 그 음행이 따라붙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오늘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즉 이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하고, 그죠? 그래서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았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음행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서 이제 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 그런 음행이 확장되냐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더러움에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않았을 때, 뭔가 그랬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거를 너무 잘 알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발람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발락이 요구합니다. 저주를 해다오, 저주를 해다오. 그러니까 저주가 안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입이 자기가 저주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발락은 계속 내가 뭘 줄게, 돈 줄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그런 식으로 그 발람을 처음부터 불러올 때부터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준다, 말만 해라, 다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꾀를, 묘수를 썼죠. 그때 뭐라면 우상숭배로 만들어라, 즉 바알의 신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키면 된다. 왜냐하면 그 우상숭배에는 음행이 따라붙었거든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게 말려 들어가지고 2만 3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의 계략은 그거예요. 사단은 너무 자신만만해요.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도 그때 광인 들린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인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광인이 귀신들이 막잖아요. 여기 내 나와버리는데, 내 구역인데, 얘네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죽을 생명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자기 소유만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돼지떼를 내가 이 사람들의 소유인 돼지떼를 없애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꺼지라고 할 겁니다.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만큼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른다면은, 즉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죄의 길을 열어두는 것인가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냥 필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 어떤 식으로 지금 사단이 계획을 꾸며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여기서 보면 예수의 증거 나오죠. 대언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항상 의와 구원과 거룩함과,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예수님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특별한 영광과,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데에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말하자면 의로우심이며 그 다음에 거룩하심이며 구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도 항상 우리가 죄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즉 아니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뭐예요? 죄상을 받는 거예요. 죄상을 받는 건 의롭다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용은 드디어 짐승을 만들어서 세력화시켜서 이 말하자면은 이 짐승을 통해 가지고 뭘 일어나게 만들겠어요? 우상 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배에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일어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상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 모든 말하자면은 이 피조물을 사단이 지금 현재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으로 그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뺏기게 되면은 또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백전필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그게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자,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또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권세가 누구의 권세요?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허용한 권세예요. 자, 16절에 13장 6절에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이 중요하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바로 11장에서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긴, 실질적으로 이겼잖아요. 그게 한 권으로 끝났으니까. 지금 23장은 12, 13, 14장의 중간 부분이거든요. 지금 짐승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두 증인이 얘기했을 때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더라도 끝나버리거든요. 즉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해질 때 더 이상 구원 못 받는, 즉 더 이상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을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인 것이죠. 그때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1260일 두 증인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기간이고 같은 기간이에요. 뭐가 1260일 한 다음에 사단이 또 1260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간 동안에 교회는 교회대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떻게 그러면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죠.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 짐승이 이기게 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요. 여기서 세마포 입을 사람, 그는 인자를 말해요. 즉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10장서부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환상 가운데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뭐라고요?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기까지 하리니. 즉 지금 이 예언은 하나님부터 나온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종말의 때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무슨 사단이 권세를 가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 42달이잖아요. 그죠? 3년 6개월. 그래서 한때 1년, 두때 2년이거든요. 반때 6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말하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래서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다니엘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아리송해가지고 다시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성도가 깨지기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가리켜서 그 교회를 경고하고, 성령께서 특별히 그 두아디라의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머나 교회, 말하면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계속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말하자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그 에베소 교회 있죠. 서머나 교회에는 그러니까 제2 사망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면은 둘째 사망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몰랐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그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니골라 당이 있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먼저 계시록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을 곳이 없노라. 굉장히 무서운 짐을 줬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쨌든 사단의 깊은 곳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몰랐던 도대체 사단이 어떻게 성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지, 그것도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다니엘이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게 그 멸망에 가정한 것들의 그 권세가 충분히 발휘됐고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것이 해야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자, 다니엘 12장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누가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지금 쓴 글이에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떡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아니 그냥 덮어라는 얘기예요. 그냥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즉 이 뭘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죠? 지혜 있는 자와 악한 자를 이걸로 가르겠다는 거예요. 즉 사단의 역사에 말려드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말하자면은 깨닫고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는 자들, 그러한 공격을 받고 깨닫고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새로 출발을 하는 그러한 자들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은 결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회개하는,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죠. 계시록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단단한 식물은 연단을 받은 자들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맨날 어린 걸 먹으니까, 젖만 먹으니까, 죽만 먹으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을 가르쳐 주잖아요. 은혜의 보좌에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르면은
너희들은 젖먹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6장에 보면은 회개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의 어떤 그러한 일반 은총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교회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발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죠. 똑같은 경고. 사도 요한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다 경고를 했던 것처럼, 두아디아라 교회에 경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실제로 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세례를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고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들은 다 멸망한 거예요. 히브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이 양나선 건강돼서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음행을 하는 자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게 구원파 구원이죠.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 대단원의 19장은 마지막 6번째 책으로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19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 비참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자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또 살펴봤죠.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항상 말씀에는 그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증거하는 그 내용이 그렇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말하자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회개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회개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의로움이고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죄를 만약에 회개를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게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지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다 받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혈도 뿌림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도 충만함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지로. 내가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으니 네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 이 의와 죄를 혼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제일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을 때 그 장면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뭐라고 알려주죠?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이 바리새인 항상 생각하기에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근데 세리를 딱 만나는데 얘는 문제가 너무 많은 애야. 간음도 하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돈도 마음대로 받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뛰어서 지가 기도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저 사람처럼 저 세리처럼 간음도 하고 그러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올라와가지고 그냥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슨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뭐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예수님의 그 영광된 지위 외로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도 드리나이다. 근데 실제로 이게 다 죽은 행위죠. 죽은 행위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믿는 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제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최근에 목사님 설교하고 딱 맞는 내용이죠.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 율법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복종을 하였는데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생명처럼 목숨을 거는 그러한 우리 희직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그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생명계는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